오늘 시편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경외라는 말은 누군가를 향한 지극한 사랑과 존경에서 나오는 두려움 혹은 조심스러워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잘못하면 불이익 당하고 벌 받을까 봐 갖게 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면 그 관계 속에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어서 관계가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마음가짐과 행동을 매우 조심하게 되죠. 일례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정말 인격이 존경스럽고 나를 아껴주는 선생님이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과목은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죠. 또 선생님께 더 주목받고 싶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행동 거지를 더 조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선생님을 좋아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는 대학교를 신학교를 나오지 않고요. 저는 화학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화학을 전공으로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이제 문과, 이과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과를 딱 선택을 했는데 이후에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전공으로 해야 될지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의 고민을 알고 있던 저의 절친한 친구가 옛날 그 유명한 옛날에 그 한샘학원 아십니까? 한샘학원 단과반에 화학 선생님이 정말 잘 가르치신다. 그러면서 한번 그 학원에 저랑 같이 한번 다녀보자 이렇게 저한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서 그 학원 화학 단과반을 제가 다니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처음 본 학원 선생님의 첫인상은 딱 어땠냐 하면 요즘 인기 있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인 슬램덩크 있죠? 슬램덩크 북산고 안 감독님 아십니까? 그 안경 쓰고 이렇게 약간 KFC 할아버지 닮은 그 안 감독님하고 외모가 아주 비슷했습니다. 안 감독님보다는 좀 젊으시지만 연세가 아주 지긋이 있으시고 아주 인자하게 생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그 어려운 고등학교 화학을 너무 재미있고 쉽게 잘 가르치시는 겁니다. 게다가 인품도 아주 훌륭하셨습니다. 학생들이 집중 안 하거나 졸면 혼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1,000원짜리 한 장 혹은 2장을 앞에 딱 꺼내놓고 돌발 퀴즈를 내셨습니다. 그때 1,000원은요, 그 당시 1,000원은 학생들에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손을 들어서 돌발 퀴즈를 딱 맞추면 그 돈을 그 자리에서 직접 건네주시면서 너 잘했다고 막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 선생님을 저는 매우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발 퀴즈를 더 많이 맞추기 위해서 화학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입니다. 한 번이라도 더 선생님의 눈에 띄고 싶고 칭찬을 듣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그 수업 시간보다 일찍 와서 칠판 정리 제가 다 하고 선생님 드실 음료수를 미리 딱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친구가 사놓은 것으로 착각하실까 봐 포스트잇에다가 선생님 감사합니다 권진우 올림이라고 딱 크게 써서 음료수에 딱 제가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보는 테스트도 있었는데 정말 선생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은 그 마음에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거의 매번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제가 선생님한테 매 한 번 덜 맞고 선생님에게 안 찍히려는 동기에서 나온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존경하는 그 선생님과 멀어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의 동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화학과를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경외라는 단어가 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존경심에 바탕한 두려움. 다만 잘못하면 벌받고 혼날까 봐 갖게 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여서 나의 잘못된 행실로 인해 그분과 관계가 단절되고 멀어지는 것이 싫어서 갖게 되는 두려움이 바로 경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를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가 나타나게 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절 중반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길,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으려고
노력하겠죠. 그분께 더 잘 보이고 싶고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사랑과 존경에 근거한 경외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분을 찾고 만나려고 하고 또한 의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인격적으로 존경은 가지 않는데 그냥 무섭고 엄하기만 한 선생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피해 다니겠죠. 나한테 가까이 오면 멀리 돌아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존경과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으면 그 선생님이 계신 자리에는 항상 함께 하려고 하고 누구보다 곁에 있으면서 눈에 띄려고 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그 반응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더 자주 만나고 찾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경외는 더 자주 찾고 만나려는 모습으로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오늘 말씀에서 크게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당사자에게는 뭐라 그러시냐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요, 당시에 농사 짓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수고한 대로 먹기 위해서는 2가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첫째는 농사를 지을 물이 넉넉해야 합니다. 2번째는 그 수확한 것에 대해 주변 나라들로부터 약탈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 2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질 이 시편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서 이러한 조건을 아주 잘 같은 천혜의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였냐 하면 오늘날 이집트 지역에 해당하는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라는 큰 강을 끼고 있었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여름에 큰 비가 내리면 이 나일 강물이 막 범람을 합니다. 범람을 하면서 그 강 주변으로 농사 짓기에 좋은 검은 흙들이 막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따로 거름이나 퇴비를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비가 멈춘 후 홍수가 또 다 지나고 나면 그 나일강 주위에 그 기름진 땅, 그 검은 흙 위에 씨만 딱딱 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곡식들이 알아서 잘 자라서 애굽의 왕과 그 고위층 귀족들뿐만 아니라 하층민들까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많은 양의 곡식을 수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애굽은요, 지형적으로도 이 사방이 사막과 지중해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이것이 천연 요새가 되어서 외부의 침략을 받는 일도 거의 극히 드물었습니다. 이처럼 애굽은 농사 짓는데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옛날에 세계 7대 불가사의라 그러지 않습니까? 피라미드 같은 고난도 건축물도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일단 큰 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강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요단강이 떠오르실 겁니다. 근데 요단강은 평상시에는 강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수량도 부족하고 그 규모가 상당히 작았습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이 물을 얻기 위해서는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때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줘야지만 포도 농사도 짓고 올리브 농사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제때 풍족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물을 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농사는 완전히 망쳐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토록 하나님께서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비와 폭풍의 신인 바알을 끝까지 버리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비가 아니면 살 길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주변에는 적들도 많았습니다. 서쪽으로는 블레셋이 있고 동쪽으로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제때 비가 내려져서 농사를 잘 짓고 나면 그 수확의 시기에 맞춰서 외부의 그 세력들이 호심탐탐 그것을 약탈할 기회를 노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지고 경비가 허술할 때 딱 치고 들어와서 모든 수확물을 다 거두어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 요즘 날샘 큐티에 등장하는 블레셋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그동안 애썼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애굽과는 달리 제때 비가 내리지 않고 외부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하면 수고한 대로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때에 맞게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풍족한 수확을 위한 조건들, 그 조건들을 다 갖추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확한 것을 이방 민족에게 내가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창과 방패가 너희에게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다고 느낄 정도로, 오늘 2절 말미에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내가 복되고 형통하다고 느낄 정도로 당시에 애굽 못지않게 수고한 대로 풍족히 먹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존재하지도 않는 바알 같은 것들 의지하지 말고 오직 만물의 주관자 대신 여호와만 경외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의 당시보다 훨씬 문명화된 시대에서 살고 있고 지식과 정보에 기반을 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의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야 합니다. 시대에 맞는 창조적인 생각과 창의력을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때가 되면 주저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야 합니다. 풍성한 수확을 위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옛날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날도 이 시대에 맞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수확을 거둔 이후에도 약탈을 위해서 부지불식간에 침략해 들어오던 그 블레셋처럼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영역,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에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겨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일하다 보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대비할 수 없는 영역은 누가 지켜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지켜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수고하는 자의 손에 미치지 않는 그 모든 영역에서도 지켜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에 그런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삶 가운데 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복의 첫 번째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가장 먼저 얘기하셨을까요? 먹는 것을 왜 가장 먼저 얘기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과 연결되는 말씀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초반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신 이후에 이어서 중간에 뭐가 나오죠? 우리에게 뭘 달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첫 번째 복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첫 번째로 허락하시는 약속과 복이 다른 것도 아니라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것으로 먼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사는 게 자꾸 먹는 것,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과 연결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경외 받으시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눈에 보이는 자녀들의 영혼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내사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작정한 방법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그분의 일을 행하시며 경외함을 받으시기 위해서 전제돼야 할 조건은 뭐냐면 바로 그분의 자녀들의 생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선택한 자들의 생존은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알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그리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했으니까 그 상으로 원하는 것을 주신다라는 그런 기복적인 의미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셔서 살아있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로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수고를 감당해야 되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수고한 대로 결실을 맺으며 또 그 생명과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3절을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정의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128편 3절을 한번 또 띄워주실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절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여기에 아내와 자녀들을 비유하는 이 포도나무, 감람나무, 다른 말로 올리브나무인데 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열매를 맺는 유실수입니다.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 기분을 좋게 만드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섬기는 마음으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내면을 아프게 하는 악하고 공격적인 말이 아니라 서로를 건강하게 하고 세워주는 사랑과 격려의 말을 주로 하게 됩니다. 서로를 건강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유실수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가정의 복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또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약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령 내 배우자와 내 자녀가 결실한 포도나무요 어린 감람나무라고 말하기에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 가정 안에 있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족 구성원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오늘 3절의 말씀이 장차 반드시 이루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배우자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는 자 역할을 하지 않아 기도 제목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그 배우자의 변화를 위해서 믿는 남편 혹은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아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따라서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나의 그 노력과 섬김에 그 배우자가 막 감동받고 곧바로 막 감동을 받아서 곧바로 반응이 오면 좋겠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단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쓰는 중요한 전략이 하나가 있습니다. 약을 올리는 것입니다. 너가 이래도 잘하나 보자 하면서 평소에 마시던 술을 일부러 2배로 더 마시기도 하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을 더 아무렇지 않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다 집어치우고 싶은 마음이 들죠. 네 마음대로 살아라마, 그죠? 사람의 힘으로는 오래 인내하기 힘들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다스리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오로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인내할 힘을 주십니다. 상대방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그를 위해 오히려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배우자로서의 본분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인내하실 때에 그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 상대방의 완고한 마음은 점점 꺾이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우자의 인내와 수고가 다리 역할이 되어서 그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자식들이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와 같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꾸짖으시는 한 가지 좀 충격적인 말씀이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약간 좀 충격적인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16장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6장 20절 21절, 이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여러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중에는 어떤 범죄도 있었냐면 끔찍하게도 자신의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요. 이건 당시 실제로 모압 족속의 신인 몰록에게 자녀를 불로 태워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니, 왜 이렇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이 시대에 자행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 앞에 인간이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아끼는 자녀까지도 당신 앞에 바치니 우리 공동체에 큰 번영과 영화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제물로 희생된 자녀는 신의 품 안에서 좋은 곳에 있을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인신제사가 너무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 앞에 우리의 자녀를 드리는 인신제사가 오늘날 정말 우리에게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올해 저희 자녀가 고3인데요. 자녀가 수험생이 되면 너 올해는 공부에 전념해야 하니 대학생 되면 예배에 나가고 교회 활동을 자제하라고 권면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성공이라는 우상 앞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자녀의 영혼을 불사르는 일은 아닐까요?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이라는 우상 앞에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격려로 돌봄을 받아야 할 자녀의 정서가 메마르고 자존감은 밑바닥까지 내려앉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심어놓으신 은사와 소명은 그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현대판 인신제사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의 자식들이 감람나무와 같을 것이라고. 자신의 영혼과 삶이 풍요로울 것이며 오늘 감람나무, 올리브와 같은 유실수 같은 존재로 그의 가정과 장차 우리의 자녀들이 속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평생을 세상만 바라보며 세상에 파묻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곧바로 3절 이후에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즉 다시 말해서 참으로 이것은 분명하다라고 단정지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개인과 가정의 이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은요, 다만 내 개인 그리고 내 가정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번영하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을 좀 띄워주면 좋겠는데 우리 128편 5절 6절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절 6절 이거 한번 다시 같이 읽죠.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이 번영하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영토를 빼앗기 위한 국가 간의 전쟁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명예와 욕망의 문제이기에 앞서서 생존이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고대 근동에 어떤 지역에 하나의 도시를 이루고 어떤 집단이 살았던 집단이 그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는 데 비해서 농사지을 땅은 부족해지고 가축을 먹일 목초지가 부족해지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옆에 힘이 약한 근접한 도시국가를 공격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격은 매우 맹렬하고 잔인하게 이루어져서 심지어는 임산부와 어린아이까지 목숨을 앗아가게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아수르가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행했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했을까요? 그게 뭐냐 하면 원래 이 아수르라는 민족이 민족성이 원래 잔인해서가 아니라 그 상대방이 그 침략을 받는 나라가 나중에 성장하면, 그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면 다시 보복할 가능성이 있기에 그걸 완전히 제거해버리기 위해서 임산부 애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한번 나라가 힘이 약해져 침략을 당하게 되면은 그 나라는 번영이 아니라 완전 쇠퇴를 넘어서 침몰을 하게 되고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당대의 자녀에서 대가 끊겨버리게 되는 너무나 비극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이 번영이라는, 오늘 이스라엘의 번영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번영이라는 말과는 사실은 상당히 거리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군사력이 그리 강하지도 않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이나 아수르처럼 나라 안에 큰 강이 있어서 무슨 먹을 것이 풍요로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변방에 있는 하나의 작은 초라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고 악조건 속에 있는 이 민족에게 뭘 말씀하세요? 한 번도 그들이 생각해보지 못한 번영을 이야기하시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될 것이다. 감히 다른 나라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평강을 허락하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기가 많아서입니까? 아니면 인구가 많아서일까요? 하나님은 단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으면 번영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가 힘과 방패가 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는 공급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다른 말씀을 보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여호와로 인해서 두려워 떨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삼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저와 성도님들 각자 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비단 나와 내 가정뿐만이 아니라 한 지역과 나라를 지키는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론과 뉴스를 통해서 매일 정치적, 사회적으로 여러 뉴스와 사건들이 들려옵니다. 또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이고 실제적으로 자원도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구도 적고 땅도 작지만 그리고 자원도 없지만 어떤 자본이 있는 나라입니까? 기도 자본이 있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의인 10명을 주목하시고 그들로 인하여서 이 나라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번영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자식의 자식을 보게 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겠죠.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 회복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또 앞으로도 또 짓게 될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대신 다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도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완악한 처지에 있으니까 은혜로 믿고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방식도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그것을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조치를 취하신 것이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함께하는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 놓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뭘 원하시냐 하면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어쩌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오늘 시편 말씀과 같은 이 네 가지의 그 귀한 큰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도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제가 볼 때는 너가 나와 교제를 하고 사랑하는데 다른 무엇 때문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라는 의미도 여기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결국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단 하나,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원하시고 우리 자신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라고 나와 있죠. 즉 그 자, 그 한 사람, 우리를 원하시며 그 외 그렇게 걸으면 그 외 다른 것들은 그것 때문에 너가 정신이 생각이 분산되고 나를 향한 집중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 지키시고 채우시고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 경외하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 시편 말씀의 약속을 경험하며 복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무한한 사랑을 베푸사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이 나라 민족까지 복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하오니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가정과 나라 민족을 위한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